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뭘까요?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하나님 이치에 올려놓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 대신 자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특징은 자기 육체의 힘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보이는 것, 이 세상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에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본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끝없이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17장에서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거,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그리고 집을 짓고 사고 파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리고 오직 관심은 뭐냐? 먹고 마시는 거, 심고 집 짓고 사고 파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우리 친구들, 우리도 똑같이 여기에 관심 있지 않나요? 공부 열심히 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직장의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사고 팔고 이득 남기고, 오직 이것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결혼을 하면 네가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지, 먹고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삶에서 재어버렸어.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를 말해주는데,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 있어가지고 만족을 모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 그리고 그 욕심을 부추기는 세상 풍조를 조장하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생물학자가 큰 화분의 가장자리에 나방의 애벌레들이 일렬로 쫙 늘어놓았어요. 니드끼긴 애벌레와 마지막 애벌레가 꼬리와 머리를 맞닿게 해서 일렬로 쫙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이 애벌레들이 화분의 가장자리만 계속 돌다가 그 중에서 한 마리도 그 틀에서 이탈해가지고 화분 속에 있는 식물을 뜯어 먹지를 않아.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지쳐서 굶어 죽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애벌레들처럼 세상의 틀에 벗어나지는 못해. 계속해서 그 길만 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계속 그 길 가다가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 세상의 사이클,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죄악된 삶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에서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1장과 연결해서 볼 때 1장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을 누구한테 드리라고?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따라서 합시다. 본받지 말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 바치지 말고 누구한테 바치라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고 세상에 바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바치고 세상을 따라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 예수를 본받고,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는 복된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장하지 할 수 없는 것이 꼭 한 가지 하나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귀란 놈은 그냥 쳐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경하세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정말 존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계속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돼요. 어디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따라서 합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할렐루야.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오직. 유일하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갖는 것만이 세상을 본받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음 온 세대에 같이 통합 예를 드리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청소년기에 끌려갔어요. 그 바벨론은 가장 거대한 나라였어요. 바벨론의 그 정책은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의 인적 자원을, 우수한 자원들을 데리고 와. 그리고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 파송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능한 청소년기에 아주 장래가 있는 한 사람 중에 쫓아간 사람,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야. 그런데 먹을 것 주지, 입을 것 주지, 교육시켜주지, 다 잘해줘. 근데 문제가 생겼어. 느부갓네살 다니엘 왕이 이 바벨론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섬기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라는 거,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아이돌이라는 의미가 우상이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따라서 합시다, 뜻을 정하여, 뜻을 딱 정했어.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적인 은혜를 구했어요. 불물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사탄의 계략이 뭐예요? 우상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거예요. 그런 유혹과 핍박이 왔어도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줄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중요해?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성적인 것, 깨닫는 것도 되지만 우리 삶의 행위의 근본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뜻을 딱 정해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첫째로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늘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학생들도 잘 따라서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늘 영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마음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다 나를 막 책망을 하실 때 푹 찌를 때도 있어요.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셔. 그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늘 방을 만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삶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성령님께 의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루 1시간 할 때 국어, 영어, 수학, 학업 성취도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2.38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몇 시간 할 때? 1시간 컴퓨터 놀이잖아. 그러면 100점 만점에 영어, 수학, 국어가 2.38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앞으로 그러면 게임 안 하면 되겠구만,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해. 한사코 게임을 하려 드는 아이를 둔 부모만 속이 상하죠.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TV를 보면서 한 시간만 봅니까? TV 보면서 야구 보지, 텔레비 보면서 축구 보지, 손흥민이 보지. 텔레비 보면서 먹방 아주 그냥 먹을 것 그냥 막 맛있게 했는데 막 어디 막 쫓아다니지. 1시간, 2시간, 3시간만 보는 것은 능사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지겠어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겠어요? 우리 중에 사탄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계시죠. 그러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무식하게 미혹하지 않아요. 내일부터 교회 다니지 마. 하나님 없어.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믿음 포기해. 이렇게 유혹 안 한다니까요. 마귀라는 건. 어떻게 유혹합니까? 아주 교묘하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 너의 꿈을 이루어.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써. 너를 어떻게 보겠어?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리고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경이 딱 안 쓰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못 쓰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악한 세력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달에 감사가 해답이다 그 책이잖아요. 그 책을 내가 한번 쫙 읽어보니까 맨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특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넷째 딸이 날 때부터 지병이 있어요. 심장적이 앉아가지고 수술을 4번, 5번 계속해.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그 딸이 죽어버려요. 병원에 가면서 그 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병원에 가면서 그 부부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쫙 몰리더니 십자가가 딱 그려져. 그리고 갑자기 찬송이 나오는데 들었던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가 생명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이다는 찬송을 쫙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딸을 한번 안아봅니다. 그러면서 한번 태어나서 한 번도 안아보지도 못했어. 병원에서 계속 6개월 동안 심장 수술을 하다가 마지막 죽는 그 6개월 된 그 딸을 안고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처리를 하고 목사라 그냥 울지는 못하고 마지막 행정적인 처리를 다 하고 그때서 와서 차 안에서 눈물을 펑 쏟았는데 갑자기 그냥 피가 쫙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던지 참았던 울음을 처음 물어본 거예요.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죽은 그 딸을 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눈물을 흘리는데 막 피가 막 엄청나게 쏟아져. 갑자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 사랑하는 아들아, 네 딸의 슬픔을 나도 공감한다. 나도 내 아를 십자가에 죽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가 그 능력이요, 십자가가 생명이고 십자가가 능력인 것을 그때서야 또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본받고 싶습니까?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 꿈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쫓아 살 때 여러분의 삶의 만족과 행복이 있었습니까? 다 공허하고 헛된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질 때,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의 끝없는 자비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으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쫓아가지 말아라. 그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그래, 딸이 먼저 죽어도,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내 삶을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드릴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살아갈 때 삶이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죠? 그 오릴이라는 책에서는요, 그 제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루, 내일도 아니야, 하루, 오늘 하루만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온전히 드려보세요. 세상에 드리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정말 드려보세요. 하루만 드려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루만 드려보면 해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도 못 드립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법받지 않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구원을 이루고 가도 내가 구원을 이루고 가는 것 같지만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이에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서 행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쁘신 뜻대로 해 살아가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복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엔 다 일어서세요. 다 일어서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랑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이 찬송 손을 들고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립시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세상에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에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헛된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며 내 삶을,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께 드리며 늘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